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다른 일정이 없는 한 복음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갈릴리 지역에 계시던 예수님이 한 세간을 지나시며 비로소 이 복음서의 저자라고 여겨지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다른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그런 장면을 들여다보았죠. 자, 오늘은 그 마태를 포함하여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당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이에 비추어서 우리의 사명을 점검해 보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갈릴리는 규모가 커서 이렇게 바다라고도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중에 사역도 거기서 시작하시는데 주 활동 무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위치한 지도를 보면 가장 이제 세계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면 이제 가장 위쪽에 이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거기서 이어지는 요단강이 길게 흐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그 물을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사해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남부 사해 쪽에 이 사해 쪽에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유다 왕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요단강 지역이죠. 거기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사마리아라고 불렀죠. 그리고 바로 그 윗지방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이 왕이 있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동떨어진 지역이고 외세의 침략을 가장 빨리 받는 그런 지역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 약속된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소식을 더 넓게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맥락인 거죠. 자, 이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소문이 점점 퍼지고 그 지역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된 거죠. 뭐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는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갈릴리는 인구가 아주 많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1세기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동시대에 그 아주 중요한 이 역사적인 문헌을 남긴 사람이죠. 근데 이 요세푸스를 참고해서 갈릴리 지역에 몇백만 명이 이미 살았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따르는 팔로워를 이제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겠죠. 자, 그러나 그 가운데 따로 골라 뽑은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이 제자들을 흔히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파송한 제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을 보내실 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세요. 이게 어떤 권능이냐면
사람을 만나러 가서 그 집에 이제 가셔서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그 손을 잡아서 일어나라고 하시니 일어나게 돼요. 자, 이런 일로 이제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을 돌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덧붙여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라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고 추수하도록 보내시는 장면이 10장에서 소개되는 거죠. 근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먼저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그 지역에서 고생하며 기진해 있던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 들이는, 그러니까 마치 추수와 같은 이 노동이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처음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바로 이 12 사도였어요. 그래서 앞서 9장에서 소개된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동일한 표현으로 어떤 사역을 하도록 권능을 주셨는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이 맥락에서 이방인과 대비되어서 언급되고 있으니까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마태복음의 1차 독자층은 유대인이라고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다시 말해 이 마태복음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무관심한 책일까요? 유대인의 왕,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는 때가 오면 전 민족적인 사역으로 발전합니다. 그게 언제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엔딩, 너무 유명한 장면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때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서 발전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파송이 따로 있고 이방인, 즉 모든 민족을 위한 파송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게 아니고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원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점차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나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이 전도 사역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시는가?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갈릴리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를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 이전부터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강대국에 시달린 민족입니다. 게다가 갈릴리는 이 정통 유대인은 천하게 여긴 지역이에요. 오랫동안 자신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제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양이라든가 또는 아까 언급한 추수라든가 이런 이미지는 메타포라고 해요. 그럼 메타포는 어떤 한 가지를 빗대어서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일종의 언어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짜 논밭으로 보내면서 익은 곡식을 추수해 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목축하다가 사라진 양을 찾듯이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고 보내시는 것도 아닌데, 구구절절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이런 메타포,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순간에 독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이미지가 각인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은 구석구석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 동네에서는 잘 보지 못했는데 한국에는 우리 강아지 찾아달라고 이렇게 광고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벼락 같은 데도 그렇고 동네 가다 보면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애지중지 키웠는데 얘가 지금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한번 쑥 보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예의주시하게 살펴봐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쓱 한번 돌아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에도 들어가고 마을에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머물 곳을 찾아야 해요. 그러니까 한번 둘러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날 잡고 하루 전도지 돌리고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집에 머물 정도로 그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동네 지역 사람들과 의미 있는 접촉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불쑥 다가가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가가면 사람들은 환영하면서 그 말을 듣겠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시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은 하늘에서 불이 비같이 쏟아져서 그 악하고 음란했던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건진받은 자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어떻게 건진받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천사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영접했죠. 그러자 그들이 멸망받기로 작정된 그 도시 밖으로 롯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롯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그럼 왜 그들은 롯을 끄집어냈는가? 요새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눈이 반짝반짝한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롯을 마음에 품고 그 앞에서 간청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에 보냄받은 천사들처럼 오늘 여기서는 심판날에 멸망하게 될 성과 마을의 12제자, 이 사도들이 보냄받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품고 기도한 롯과 같이 예수님이 품고 기도하신 잃어버린 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소돔에 보낸 사람들을 겁탈하려고 달려든 그 주민들처럼 제 아들이 보냄받은 성읍에도 잃어버린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을 물어뜯고자 하는 이리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이렇게 늑대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물어뜯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침을 주시는데 이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일단 이리와 도사리는 세상에서 나를 잡아먹으세요 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닌 거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뱀이 처음부터 간교한 동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뱀이라고 하는 순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돼요. 자, 그러나 이 지침은 너희가 그런 뱀이 되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자, 고대 세계에서 뱀은 교활한 동물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처신하는 동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을 문화적 이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문화에 따라서 하나의 고정된 어떤 이 모습으로만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이 특성이 이해되는 스펙트럼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넓은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처음에 이 뱀을 타락기사지만 그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악한 동물 있을까요? 하나님이 악한 동물을 지으실까요? 자, 사람을 죄인으로 짓지 않으신 것처럼 뱀도 악하게 지으신 동물이 아닌데 교묘히 타락시키는 도구로 쓰였을 뿐이죠. 그럼 뱀에게 주신 특성이 뭐냐? 뱀은 굉장히 민첩하고 주변 환경을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 이렇게 쓱 다가와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저 마귀도 이런 특성을 알고 사용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뱀은 언제 물어야 할지만 아니라 언제 피해야 할지도 아는 동물입니다. 마귀도 이런 특성 알고 아까 사용했는지 네,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민첩하게 다가와서 또 민첩하게 피할 줄 아는 그러한 동물이어서 이 뱀의 이 지혜로움을 언급하면서 이 맥락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눈치 빠름이 지혜로움이 될 수도 있고 교활함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교활함이 되지 않고 지혜로움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눈치 빠른 사람을 이렇게 약삭 빠르다라고 하죠. 이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이 지혜로울 수도 있죠.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이 교활할 수도 있죠. 자, 이러한 특성을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눈치 빠름이 지혜로움이 될 수도 있고 교활함이 될 수도 있다면 이게 교활함이 되지 않고 지혜로움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그게 순결함입니다. 잔꾀를 부리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키는 것. 예수님은 너희가 장차 박해를 받게 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을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함이라. 어떻게 순결할 수 있나?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할 때만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순결함이 있을 때만 지혜로움이 교활함으로 변질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이제 신앙의 원리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을 텐데요. 나중에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똑같은 권면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지침이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여기서 악한데 미련하라고 할 때 이 미련하다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할 때 그 순결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약삭빠르게 자기 이쪽만 챙기는 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눈치는 빠르지만 그런 일에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면 악한데 미련한 거죠. 그러면 그 눈치 빠름이 교활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남도 유익한 길이 뭔지를 파악하는데 눈치가 빨라요. 그러면 선한데 지혜로운 겁니다. 얼마 전에 리더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개인 업무,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잖아요.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남이 하지 않는 이런 공동의 일을 내가 맡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보다 나의 진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래서 이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년에 문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다가 개인적인 정작 주어진 데스크가 늦어진다고 그런 고민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청년들이 학교에서 팀워크로 발표 준비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거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맡으면 우리 그룹은 유익하겠지만 정작 나는 내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과를 생각해보면 쉽지 않아요. 손해볼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참새 한 마리도 그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에 뒤처지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이리와 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이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이리에게 무릎 뜯기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낼까요? 그렇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이런 모든 내용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날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왜 미리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몇 년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건가? 그냥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다른 데로 떠나는 그런 파트타임 목자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보다 긴 시간, 아니 이 제자들이 맡게 될 시간만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되는 바로 그 제자들과, 즉 오늘 우리와
나아가 우리 자녀들까지 그 모든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끝을 냈습니다. 그 엔딩을 오늘 본문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지만 너희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소개된 주제죠. 아기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도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를 에워싸 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계시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만일 육신으로 함께 계시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육신으로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갈릴리에 가든가 그분이 에든버러로 오든가 그래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리가 그 세상이 어디든, 그 어느 직장이든 교실이든 병원이든 그게 어디든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